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43장 찬송하시고 이지훈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유혹 앞에 갈등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 자신의 육체적인 이기심과 욕심을 쫓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허무함 속에 헤매고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행하여야 할 일들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나아갈 분은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세상의 잣대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에 있어서 참되고 진실되게 말하며 행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며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배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각자 맡은 사명과 직분을 굳건히 지켜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 선한 일에 힘쓰며 올바르게 살아서 세상의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참 기쁨과 평안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제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고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는지, 어찌하여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게 묻고 싶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어찌하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실 것을 아셨을 텐데 가룟 유다를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실 줄 아시면서도 그를 제자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어찌하여라고 질문하고 싶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에 대한 그런 답을 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를 곁에 두셨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알면서도 그를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하고 또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를 끝까지 곁에 두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에서 그 이유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식사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 왜 발을 씻겼는지, 발을 씻기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설명하십니다. 그걸 설명하시는 가운데 13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리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곁에 두셨는가 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경의 예언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에서부터 부활하여 성천하실 때까지 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과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의 예언대로 혹은 성경대로 혹은 말씀대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죄의 저주인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부활하고 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들의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룟 유다를 선택하시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곁에 두신 것도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고 따지고 싶은 순간이 올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성경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일을 제게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들이 내 삶에 어떻게 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묻고 그걸 알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앞에 섰을 때 처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응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들을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바 또 내 삶의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고난들,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약속들을 이루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알면서 택하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한 명이 자기를 팔아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일들을 아시고 성경의 약속하신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후에 그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 자신이 십자가에 넘겨져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나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를 힘입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거나 아니면 세상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멀어져 있구나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리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때에 다시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신앙을 다듬으시고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는 순간이다. 그걸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다시 우리가 예수의 주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전초전,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깨달은 순간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의 문제나 원망거리나 불평거리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고 구원의 은혜를 더 온전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만지시고 내 신앙을 온전케 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로 다시 붙들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배반할 줄 알면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택하시고 부르실 때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냥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 마음에 들거나 제자가 될 만한 제목이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따로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2명을 제자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은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순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했다는.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었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져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 달부터 걸리지 않는, 어쩌면 2주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그것을 걷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래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신명기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거나 벌을 주거나 그에 대한 상한한 대가를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하고 계속해서 부모의 말을 들을 때까지 그걸 하는 거죠. 그게 몸에 익어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과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믿노라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그 능력과 믿음의 축복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는 순종할 때에 믿음의 은혜, 믿음의 복을 누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배워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우리 몸에 순종이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시면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고난 앞에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반응이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는 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면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은 순간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은 그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달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뜻을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기에 유난히 어찌하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말도 안 되는 고난이 그에게 닥쳐오잖아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이런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니, 끝까지 하나님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귀로만 듣는 것 같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드리는 기도 속에도 어찌하여라는 말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어찌하여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그 계속해서 묻는 거죠. 그러나 다윗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역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역시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믿음으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언제 끝이 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지나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리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데도 속히 이 상황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고 보시기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어찌하여라고 묻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이 일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일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묻는 것이 이 고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끝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시간이 가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끝이 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끝나고 나면요 두 가지 사람들을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고난만 당하다가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난만 당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난만 당하다가 만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할 때에 그 고난이 주는 유익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이 끝날 때에 고난이 주는 큰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예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무 뜻 없이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은 그런 어려운 일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은 일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택하심으로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내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택하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곁에 두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경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어찌하이라고 묻고 싶은 일들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내 신앙을 어떻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이루기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의 정성과 믿음과 헌신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갚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형통이 저들의 삶에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도 하나님 뜻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헛하게 잘못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귀한 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계속 유지됨에 따라서 예배를 지금처럼 주일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쉽니다. 3월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 경배로서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예배 모임과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교회 학교도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신들레이 814번 임중건 집사님, 815번 기영순 권사님 읽으셨습니다. 강단꽃 드리면 변상진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변 장로님과 이 권사님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드려주십시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들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연거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